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케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내 생각과 의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악한 영 마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은사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축복으로 아버지 더욱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로 잘 들리게 도와주시어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담는 축복의 그릇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날이니 우리 사랑하는 주군의 아버지는 주일학교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 정신 차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된 주님의 날 잘 올려드리고 온전히 지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임할 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임하셔서 죄는 드러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 저주 고통 염려 걱정 근심은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신 목적대로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관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에게 나에게 하듯이 진실하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진실하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을 빌라.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면 받을만 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가 받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받으면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은 그 기도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기도해 준 사람이 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전도한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도한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의 상이 따로 있고, 또 전도해서 대리해서 열매 맺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리는 자와 일반이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각자의 자기 수고대로 상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실해야 되고, 기도가 진실해야 되고, 충성이 진실해야 되고, 혼자 있어도 항상 주님을 상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항상 중얼중얼해져. 그래서 남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기도하느라고 말하고, 방언하느라고 말하고, 스스로 주님과 대화하느라고. 주님 오늘도 가시지요. 주님이 오늘도 저 도와주실 것이지요. 제가 이런 거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오늘 허리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이게 부부라도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셨다면 그분은 항상 나의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세상은 보면 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가 가고 해를 끼치는 게 이 세상 끝의 역사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뒤에 조종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시작. 할렐루야. 내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로 나타나셨어요. 구약 역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말씀으로 그 거룩하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오직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영육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스스로 담당케 하셨고,
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그의 확실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는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지, 뭐가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믿는, 성경에는 어떻게 믿느냐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잖아요. 성경은 네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사람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 다 지켰죠. 그럼 네 사심, 탐심, 정욕, 욕심, 네가 목숨같이 여기는 그 물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내쉬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와야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세상 물질, 재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 물질만, 재산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 된다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려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구원의 완성은 성령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모시고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님 보내셨어요. 아멘. 어떻게 성령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 자체가 성령으로 오셨는데,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도록 그렇게 보내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3장에서도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공부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므로 그 율법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치시고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제사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확증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화목을 이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소멸하지만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한번 6장 8절 말씀에 한번 더 읽어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이런 말씀도 있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도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영생하는 구원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첫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살아난 영을 천국까지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낸 것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우리는 그쪽이 아니니까 우리 이쪽에 해서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 마귀는 성령 받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은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니.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뭘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야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너에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예수 피의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죠. 예수 피의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성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교가 다 사용해요. 근데 피가 있는, 죄사함을 얻고 구세주로 믿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피를 주시는 역사, 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은 예수 피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을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각양 은사로 사용하고 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종교적 의미로 부르거나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부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체험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냥 비몽사몽간에도 자다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즐거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와서 계시겠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또 22절 읽어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일꾼도 구약에는 왕도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확증을 누가 하신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 오셨다. 내 마음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은 예수예요. 아멘. 그 예수를 듣고 그를 확실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 또 한번 읽어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시록에 넘어가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인치신다고 했어요. 성령 인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찌 성령을 받지 않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성령님 보낼 일도 없고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뭐가 있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을 죄 짓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연관이고 구원 때문에 오셨고 구원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 사탄 귀신은 이것을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역사는 100년 안에 끝났다고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성령 받지 못한 것을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성령을 모셨거든 충만하려고 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은 충만할수록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 것이 충만하면 안 되고, 죄가 충만하면 안 되고, 혈기가 충만해도 안 되고, 음란이 충만해도 안 되고, 세상 것들은 많을수록 다 악이에요. 거의가 다 악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넘칠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보내신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안 모셔도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 자신,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누구라고 해서 나예요. 은근히 내 안에 숨어 있는 나,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 아무 쓸데없는 잘난 척, 뭐가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건방 떠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철이 안 나서 그런다니까. 예수 믿어도 믿음의 철은 언제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셔야 믿음의 철이 나요. 성령 충만하면 죄지에도 안 져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야 되는 확실한 사정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예요? 우리가 알고 지내는 관계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아버지 영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영에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26절부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성령의 보증하시고 인치심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식적인 자요, 지식적인 자의 신념의 믿음인 것입니다. 실상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은 시인하는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시인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식, 형식, 억지가 아니고 내 가슴 속에서, 내 가슴 속, 여러분의 영의 속에는 세상으로 1m도 안 되는 이 속에 수천 길, 수만 길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 깊은 데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죽도록 전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사람 엄청나게 모아놓고 모이는데, 저는 성령을 충만받고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요. 왜? 대다수의 종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예 악이 뭔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수많은 영혼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미혹해서 유혹해서 성령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을 말씀하면 마지막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비단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 들으면, 잘못 빼들으면, 잘못 믿으면, 잘못 경험하면 빼버릴 수 없는 내게 사상이 돼버리는 순간에 성령을 무시하고, 그 신천지가 너무 어이없고 허무한 그런 이론에 속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끌려다니는 것이, 이게 완전히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신천지 특징이 뭐예요?
그 이만희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배운 사람이 누구냐? 그 이만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전에 나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야 된다. 응? 성경을 어디를 열어봐도 사복음에 성령, 사도행전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비켜서, 옛날에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은 일본에 있대. 그래서 그래요? 그 얼마나 날씬한데? 비싸이로 막가 거기 있대. 비싸이로 막. 이씨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깨닫는 건 그보다 더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사이로 막가. 성경 제쳐놓고 자기 복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뭐 예언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사실 그런 역사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외에는, 이 지구상에 나 외에는 그런 걸 받은 자가 없다고.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이런 데 미혹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것만 믿어지고 이쪽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안 믿어지고 그 사람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안 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사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다 분별이 되어지고. 아멘. 믿음의 강한 의지가, 성령의 의지, 성령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 내 의지를 이기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되고 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래서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에 누가 알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은 꿰뚫어 보고 자실 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모셔야 내 처지와 형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넘치는 기도, 더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새 방언기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인정을 해도 참 이상하게 인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방언이 참방언 진짜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것도 또 이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은사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이 기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도 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종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성경에 대한 도전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열심히 3개월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 잔인하게 부인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떠났고 성령이 아니고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귀가 열림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론으로 들으니까 이론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려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면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소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 배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거 배웠네? 잘 배웠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가야겠습니다. 그 인사하러 가서 오늘 목사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셨어요? 거기 또 말씀이 그렇게도 풀리네요. 또 그런 것도 있네. 나 그런 거 처음 들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좋은 거 배워가지고 갑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그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했던 사울이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냥 보고 배워서 머리에는 가지고 있지만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여도 되는 걸로 알아요. 핍박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교회를 분열시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니까 보는 것마다 죄고 잘못한 것이고 틀렸다 옳다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얘기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고 쓸 수 있는 핍박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 떠나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가고 안 계시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친히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이게 너에게 뭐 필요한지 뭐 어떻게 필요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것이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읽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충만한 이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혀가 풀리고 열려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라고 그랬어요. 뭐 지금 그 방언 귀신 역사니까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엉뚱한 성경을 번역해 놓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은 성경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게 뭐야? 영이 같으면 그런 거예요. 같은 영. 사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대단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생각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가 더 충만해져서 결론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같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고 율법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라도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론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러므로 율법의 단점인 피가 없고 피를 가져오셨어요. 구원과 영생이 없으니 구원과 영생을 주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볼 때 보게 해주시고 들을 때 듣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을지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선지자의 글을 읽어도 또 열심히 읽었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고 보고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린 잘 이해할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형제라도 적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통하고 세상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닐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도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오는 믿음, 듣는 믿음, 또 예배 드리는 믿음. 기왕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거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피의 믿음이라 이 말. 철저히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을 무시했다면 그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내 마음대로 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전도하는데 쓰임받는, 기관을 연합하는데 쓰임받는, 할렐루야, 이런 쓰임받는 성령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의 부활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로마서 8장 11절 읽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의 영,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게 부활의 역사도 성령님 없이는 부활되는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론으로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실제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확실하게 죄와 의와 지옥과 천국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죄악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경지까지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와서 주께 회개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멀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고생이라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핍박과 어려움이, 시험이 올지라도 절대 그 악한 영의 거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의 사람들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회방하고 거역하였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도 아니지만 죽어서도 이건 될 수가 없다. 이 땅에 예수님을 핍박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가지고 오셔서 원수라도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성령님은 피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죄를 지면 성령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피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거절했어도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100% 살리러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 바로 죄 씻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거절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영적으로 철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효도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알게 하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영양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죄를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거기에 그 물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면 예수도 성령도 다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성경에 없다면 만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일한 역사가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성령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았거든 충만한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은사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끝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모든 리더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거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시면 그분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시다. 거룩한 영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그분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게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뭐 강압에 의해서는 막 그렇게 가짜 고백도 하고 그런다는데 내가 순금을 주먹만 한 걸 가지고 이게 진짜 금입니다. 100% 금인 것이 확실한 사람은 때려 죽인다고 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금이 아니라고 하라니까 금이라고 우기다간 진짜 죽을 것 같구나. 그러면 거짓말하고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그걸 본인은 알잖아요.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둠을 경험한 사람은 빛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어둠 길을 다녀본 사람은 여기는 말이지 진짜 빛 없으면 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냥 다친다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 응? 빛이 멀어질까 봐 아주 걱정하죠. 예수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야. 그 빛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성부, 성자, 성령 다 부인하는 것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를 성경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사나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정말로요 성경을 알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이단이에요. 성경과 틀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원래 끝이 틀리면 다 이단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쉽게 성경과 틀리면 이단이에요. 아멘. 성경대로 가려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절대 마지막에 이단이 뭐예요?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이랑 똑같이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행하는데 왜 예수님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불법이 뭐겠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죠.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령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걸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충성으로 하늘나라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도와주려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충성으로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한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을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즉시 성령에게 우리를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오직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을 절대로 악한 영에게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주지 않으려고 예수를 보내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 피를 쏟아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돌아온 백성들을,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종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증거를 삼아 준 거예요. 그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는 피로 확실하게 흰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성령 충만이고, 그걸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모신 우리 영혼만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의 믿음 가진 자에게 성령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잣집의 나사로 같은 그런 신세라도, 혈루증 여인 같은 버림받은 여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세상은 자기 육신일지라도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귀중한 나의 영혼을 맡을, 그렇게 또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성령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만이 천국의 역사를, 또 미래를 알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유일하신 영의 선생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불안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탄식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힘든지 몰라. 기도하자고 해도 자꾸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번, 3번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감각이 무뎌져서 성령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이 끝나기 전에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날마다 죄가 들어오는 즉시 회개해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성령 강림절에 진짜 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정말로 다른 절기도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귀하고 값진 축복의 절기인 것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평생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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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게 은사로 일하시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에 척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도 철부지하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처리 안 하면 부모의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육신의 생각을 행동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되 주님 부르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셨기를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의 승리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만들자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흩어지면 전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절대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기억한들이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육신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이